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주부에 있습니다. 3장 10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코이 동굴이라고 아세요? 요코이 동굴. 괌에 있는 동굴인데요.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있었는데 1945년에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괌 남동부 산악지대에 낙오되었던 요코이라는 병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동굴 속에 숨어서 굉장히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주 옷도 다 찢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지내다가 27년 후에 짐승 같은 모습으로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 거기 계속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전쟁이 끝난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는 27년 동안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동굴 안에서 전쟁은 끝났는데 이미 끝나버렸는데 자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마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것을 모르고 아직까지 내가 이겨내야 된다,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죄와 사망에서 속박이 되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요코이 병장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자유를 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어떻게 살리라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살리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길과 행함으로 사는 길,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 어느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될까요? 당연히 믿음의 길이겠죠. 믿음의 길. 어떤 것이 정말 살아가야 되고 그 길로 갔더니 사는 길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행함으로 사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행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하기만 하면 완전히 다 잘 행하기만 하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온갖 일을 다 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온갖 일. 겉으로만 지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있는 문제다. 마음에 있는 문제. 그래서 10번째 계명 보면 탐심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의 것을 탐하는 것, 탐심.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놈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살인한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겉으로도 제대로 지키기도 어렵지만 그 속 내용까지 지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음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바를 믿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어서 메시아를 영접하여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모두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은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뭐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성령이 임하면 영생을 얻는 이 복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대조가 돼요. 두 길이 있는데 행함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 길의 종착지에서 저주를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복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두 가지 사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사는 길은 저주로 떨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복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째서 율법을 행함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좀 구체적으로는 타 종교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무신론자는 자기들을 믿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행함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의 마지막이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이 아니야, 잘못했으니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을 들은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잘 보고 가고 있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장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인가? 13절 상반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께서 앞으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해요. 이것을 믿으면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속량되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들려지십니까? 네, 다 바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복음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왜 복음인가?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 저주 아래 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전파했었던 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 그런데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것도 십자가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십자가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자가 지금 저주받은 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자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냐? 너희의 구주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주받은 거 맞다. 저주를 받으신 건 맞는데 그 저주가 원래는 나와 당신에게 임해야 될 그 저주인데 예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전해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받은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초점이 아니라 선민 사상이 초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민족주의. 그러므로 이 민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발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이 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법을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편입돼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인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고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넘어질 때 잘 못 지키면,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전에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드렸었잖아요. 양이나 염소. 그런데 이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다가 넘어지면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처리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건 여전히 동일한데, 못했을 때 죄값만 처리해 주시는 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행위에 있고 죄 처리는 예수님에게 있고. 이거 반쪽짜리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다,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이 잘 버티고 계시니까 그분을 믿으면 죄는 없이 해준다. 하지만 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이해가 되십니까? 원리가? 구원의 원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좀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할례는 선민사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선민사상 그리고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날마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혼란함이 없겠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대로 잘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버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십계명 보면서 이거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 없이 지키기 싫지만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믿을 때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시 초보적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다시 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거짓 복음임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으면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외치는 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해요. 결국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편입돼야 된다는 말들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짐을 다시 매려고 하느냐, 그런 자들은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구원자가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의사가 쓸 데가 있다, 유익이 있는데 병든 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됨을,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예수께서 유익이 있으십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5장 4절에서 얘기를 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은 겁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은혜 하면서 살아왔더니 이제 나도 뭔가를 해도 될 것 같은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내 공로를 받아주실 것 같은 막 사고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고 날 좀 어느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걸 또 부추기는 종교 사기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뭔가 한 자리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또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또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급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겪게 되는 그 기쁨. 그러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한 사람, 그리스도를 그리워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고 반가워하겠죠. 그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급.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다시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5장 6장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바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죠. 어디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너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하는 십자가 구원,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 교리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날 거짓 교사들 중에서 할례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례의 멍에를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성도들의 영혼에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런 예죠. 거기에 딱 매이면 완전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당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 무당이 왜 구판을 벌립니까? 지금 조상이 노하셨으니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너희가 이 조상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게 될 것이다. 이거랑 기독교 안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지만 우환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할례를 받으라는 것과 동일하죠.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단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은 뭔지, 사랑은 뭔지, 믿음은 뭔지, 저주는 뭔지, 복은 뭔지. 이거가 정리가 안 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데 확 넘어가게 되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은근히 사람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거 많이 섬겨가지고 내가 좀 이런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안 찾아들겠습니까?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저주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저주예요. 그러므로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이 저주가 아니라 그건 저주의 결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복이죠. 그러면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원수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욥기 22장 21절 보시면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맞는 말을 합니다. 엉뚱한 말도 많이 하지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평안하지 않는데 복이 임했다? 불신자가 나 복 많이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았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 개념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 개념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복 개념이 다릅니다. 저주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과 화목이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바로 저주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에 저주라는 것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가져가신 것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저주를 얘기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돼요. 이게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저희 집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것은 저주가 아닌가요? 저주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아프니까. 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형편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래요. 천지의 창조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럼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생시키는 일, 허락하시는 일인데 마귀가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저주가 맞죠. 이런 일들이 괜찮아 보이는 상황도 다 저주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터져요. 이건 왜 그럴까요?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뜻을 잘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알면 그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도 돼요. 왜 아시려고 합니까? 그분이 선하신 것만 알면 되잖아요. 좋은 것이겠지.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저를 훈련하실까요? 좋으신 뜻이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으신 뜻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아버지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금이나 은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저주를 받은 것 또는 복을 덜 받은 것, 이것이 많으면 복을 듬뿍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가장 큰 가치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전제를 하고 있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오죽하면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앞에 금이나 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배롭지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기 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해방되었다. 근데 이것을 금이나 은으로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당했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유.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는 그렇게 보배롭지 않고 저 은과 금이 보배롭습니다라고 하는, 자주 말하는 신앙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만문 숭배 사상. 그거 막 보면서 너무 막 부러워하고 이런 것도 죄고, 돈이 많아서 목에 힘들어가는 것도 죄고, 이래도 저래도 다 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니까. 네. 의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칭호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저분의 보배로운 피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좀 저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은과 금으로 선행을 베푸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가지고 있는 보물, 은과 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이름. 그래서 베드로는 늘 이렇게 은과 금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은과 금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죠. 예, 어부하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은과 금. 그런 사건 없나요? 베드로가 넘어진 사건? 기억이 안 나네. 아나니아 삽비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은과 금은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복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늘나라의 보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으면 이제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모순된 말 같잖아요. 자유인인데 종노릇을 하래요. 아니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왜 다시 종노릇을 하라고 하는가? 이게 어떤 종인가가 중요한 거죠. 사랑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종.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사랑의 노예야, 난 당신의 노예가 될 거야. 너무 간질간질하지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막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뭐 사주려고 하고 돈 버는 것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죄 같은데요, 죄. 이거 근데 이제 그렇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부려주는 걸 좋아해요. 불러주는 거를. 그 정도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사랑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죠. 사랑하는 사람은 져줘요.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뭐 싸우거나 그러면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이겼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리케 해주신 거죠.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종도 돼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종 되셨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종되심을 바울이 몸소 보여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참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면 뭔가를 얻어지는 것을 상으로 보는데 다 내주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왜 이렇게 종될 수 있고 다 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이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왜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까?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자기도 그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위해 살아 하면서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또 자기가 무언가 한 것을 나타내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교회를 도대체 왜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 저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하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히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 힘이 넘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도 내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면 힘이 막 들고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다 힘이 없어요. 자기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예수의 힘을 못 가지고 있죠. 목사가 자기 힘으로 했으니 가르치는 것도 계속해서 자기 힘을 가르치고 너도 나도 자기 힘, 하나의 힘이 아니다 보니까 분쟁, 힘이 여기저기 많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자기 힘을 싹 빼고 목회를 해요.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복음대로 설교하면 사람이 안 온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힘을 빼고 목회를 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도 힘을 빼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누가 힘을 씁니까? 목사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의 파워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행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창피한 걸로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안 하는 것이 창피한 거잖아요. 교회는 다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입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이 사람을 어떻게 입교를 취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뭔가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저 사람은 이제 다른 직분을 밟아야 되나. 네. 아무튼 우리가 많이 가려질수록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할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앞에 두 번째 적용하고 비슷하잖아요.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근데 여기 초점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짐을 져주셨다면 내가 짐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저 사람도 짐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짐을 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하나하나 개념을 다 잡으라고 하셨죠. 서로 짐을 진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럼 이 짐은 뭐고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멍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했잖아요. 그거 했더니 그리스도의 법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니까 율법을 말해요. 근데 율법이 가르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사랑하면 이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룬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율법 막 지키려고 십계명 펴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절만 안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손만 꽁꽁 묶어놓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사랑이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그가 다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숭배 안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 불신자한테 이런 욕을 하시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법인데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할 때는 내 육적인 생각으로는 못해요라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들은 해놓고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이 놀랍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짐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었던 3장 1절 있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잘 적용하려면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언제 이 말씀을 떠올리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것이 계속 결박하려고 해요. 종살이를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이 복음, 은혜를 방종으로 삼으면서 해이해진 것 같을 때는 또 기억하세요.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계속 살 거냐?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이 되고 피곤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에 그려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피곤하다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다른 박질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자유함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낙심치 않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